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감동하신 나머지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음에 품은 소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신 사람.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크다 인정받는 믿음은 내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알던 주님이 아닌 것 같더라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대꾸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같은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침묵하시는 주님.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얼른 고쳐주고 보내시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4절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능력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싫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보다도 더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생짜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을 믿음의 본보기로 쓰고자 하시는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더디 자라서 여전히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의 씨앗이 이 이방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듣고 도전을 받을 본보기로 사용하시려고 일부러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여인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짧지만 간절하게 구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 내가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고쳐주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런 이유를 대고 거절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개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내 자녀들에게만 베푸는 것이고 한낱 개에게 줄 것이 아닌데 네가 어디서 그것을 감히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심하다 싶은데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자존심을 짓밟아? 왜 나를 개처럼 무시하나? 정말 이분이 온갖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신다는 그분이 맞나? 이제는 내가 안 받고 말겠다. 성질이 나서 자기도 폭언을 퍼붓든지 아니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 돌아서든지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추고 더는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가나안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27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 22절 처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25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었을 때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모멸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27절에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내가 듣고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 무엇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안 고쳐주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닌지 이상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답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너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아주 센 테스트를 내셨지만 그 어려운 테스트에 넘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감동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거나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실 때에도, 그래서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다고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교하여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받아도 나에게는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27절 전체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듯이 떡 하나를 온전히 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개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살아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능력의 광대함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풍성하시니 남들이 먼저 받고 나는 그 다음에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은 온전히 받고 나는 일부만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넘치고 넘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모하며 구하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에 번역되어 있진 않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오! 라는 감탄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고 그들 각자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주신 은혜를 적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받은 것 같은 사람, 또 나보다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 또는 제대로 온전히 다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덜 사랑하시나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한이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많이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견 남들보다 적어 보이는 부스러기뿐인 것 같을지라도 나에게 차고 넘친다고 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스러기만으로도 감사하며 감동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응답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부스럭이라도 넘친다고 만족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놀래켜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믿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믿음의 본보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내 잔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응답을 받고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